자,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수평잡기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로 기억이 돼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북악 스카이웨이 도로 쪽에서 제가 친구들을 자주 만났는데, 그 북악 스카이웨이 초입에 당시에 새롭게 주택공사가 한창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터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제 나이,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된 아저씨께서 빨간 벽돌을 이렇게 쌓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손에 이 저울추를 들고 계신데, 벽돌 이쪽 끝에서 한번 눈을 딱 감고 재시고 중간쯤에 한번 재시고 끝쪽을 이렇게 재시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 거르는데 왜 그러시나 했더니 손을 떨고 계시더라고요. 손을. 저울줄을 쫙 내려놓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구멍가게라고 하죠. 조그만 가게로 가셔서 소주를 한 병 탁 따셔서 투명 글라스 맥주잔 같은 들었어요. 톡톡톡 따니까 반 병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퍽퍽퍽퍽 한 번에 드시더니 안주할 것도 없더만요. 소금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놓여 있어요. 소금을 두 번 딱딱 집어서 그게 안주예요. 그리고 딱 찌그리 앉아서 담배를 탁 피시면서 한 반 정도 피셨을려나요? 다시 딱 일어나서 그 저울줄을 갖고 다시 벽돌 추를 재요. 제가 그때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손을 안 떨더라고요, 이분이. 한 5분 전만 해도 손을 떨었는데 손을 안 떨어요. 그러면서 처음, 중간, 마지막 줄을 아주 정확하게 재시는 거더라고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저 아저씨는 알코올 중독이신가 보다. 술을 드시니까 손을 안 떠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그 자리에 친구를 만나기를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그 벽돌이 잘 올라가고 아주 그럴듯한 아담한 담벼락이 멋지게 잘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저씨가 저울추를 사용해서 무슨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저울추? 수평잡기 한 거더라고요. 수평잡기. 벽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쌓여지지 않도록 수평을 잘 유지하고 벽돌담이 쌓아지기 위해서 이 저울줄을 사용하신 것이겠지요. 만약에 벽돌담이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쌓여졌다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뿐 아니라 그 벽돌의 담장이 무너져 자칫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본문 밑에 가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는데요. 그것이 수평잡기라는 단어였어요. 수평잡기.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러한 수평잡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구석구석에 골고루 자리 잡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는 그 은혜가 이 땅에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끝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지요. 이 끝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등장인물은 15장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어요. 저자 마가는 이 여인이 과거에 처했던 상황을 잠깐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마가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반영되어 있어요. 본문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맨 처음 모습을 보여주신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여의 과거를 잠깐 언급되지요. 이 여인은 전에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맨 처음 보여준 사람은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할 때 맨 처음 목격한 여인이죠.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딱 탄생하실 때 그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 그 기록이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일본으로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라고 누가복음 기자는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을 알리려면 당시 헤롯 왕 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초라한 마구간 먹이통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기보다는 화려한 궁궐의 비단요 위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고생됨이 아닌 각광받는 삶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처음 전해졌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는 허름한 가축 우리 속 먹이통이 아기 예수님이 누운 자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맨 처음으로 부활 소식이 막달라 마리아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총독 빌라도 아니면 사내들인 궁의 의원들에게 알려졌다면 훨씬 그 파급력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저들의 고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였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맨 처음 부활 소식이 알려진 그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본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 일본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안 듭니까? 목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공통점은 그들의 당시 사회적 지위가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비슷했다.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들을 나타내는 이 표현은 현대로 해석하면은 정신병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격리됨 또는 통제, 소외당함, 공동체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가정과 사회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파괴된 상황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했던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열악한 환경에서의 극한 노동, 저임금, 소외층의 그 신분이 당시 목동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고대, 중세, 근세, 현대사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예외 없이, 변함없이 소외받고 차별받고 사람이 사람 대우 못 받는 그곳에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단해야 할 지점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수평잡기일 것입니다. 수평잡기. 수평잡기가 뭡니까? 기울어진 것을 평평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바르게. 이것이 수평잡기잖아요. 수평잡기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읽은 10절과 12절을 묵상해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장소를 찾아가지요. 그 장소를 어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것은 슬퍼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까지도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에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댈 수 있는 분이 죽었기 때문에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슬펐던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대상과 상황, 시대는 달라도 여전히 울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퍼도 너무 슬퍼서 눈물조차 말라버린 사람들,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2주 전인가요? 산불이 나서 집이 불길에 타버려서 마치 전쟁 때 폭격맞은 것처럼 다 부서진 집들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여기서 멀지 않은 거리 15분만 가면 나타나는 강릉시 옥계에 계신 우리 이재민 되시는 우리의 이웃의 어르신들, 그들은 지금 돌아갈 집이 없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시겠어요. 그것도 약 3년 전에 불이 나는데 또 불이 난 거예요. 절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아픔을 간직한 채 전쟁터로 떠나야 하는 아빠와 그 아빠와 헤어지기 싫은 어린 자녀들, 그리고 아내, 우리의 이웃나라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취업의 장벽에 수십 통의 이력서를 자신의 흔적처럼 남기고 원룸에서 쓸쓸히 죽어간 우리의 이웃 청년들, 코로나19의 장기 확산으로 한 끼 때우기도 버거워지고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져서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우리 이웃의 독거 어르신들, 버티다 문을 닫아야 하는 우리의 이웃 소상공인 분들, 이들이 바로 오늘날 현대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7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지향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권력지향형 공생애를 결코 살지 않으셨어요. 권력지향형 공생애를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권력지향형을 철저하게 거부하셨고 단호할 정도로 차단하신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권력지향형이보다는 표현을 하자면 을병지향형이 더 맞는 표현일 거예요. 을병지향형.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했던 목자들, 귀신이 들려 사회공동체에서 버림받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슬픔, 눈물, 외로움, 수혜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항상 눈길이 머무셨고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머무셨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셨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공생애를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벌써 18일이 되었죠.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가 벌써 20일이 가까워지네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교우님들 중에는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된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낙선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그날 대통령 당선인이 저 추락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통합의 정치. 이 통합의 정치는 여야 지지자를 떠나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통합은 수평잡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평잡기.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통합의 리더십일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얻은 이 선출된 공적 권력을 사적 권력으로 남용한다거나 공적 이익을 사적 이익으로 돌려버리는 것은 수평 작업에 역행하는 일이지요. 상대 후보와의 표 차이가 0.73%라고 하죠. 약 24만여 표. 그래서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차기 정부를 깻잎 정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안 나는 깻잎, 그런 정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24만여 표로 당력이 갈렸다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정치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시 국민은 언제든 다시 표로 심판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의 수치가 0.73%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치 잘하는 것은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웃을 일 많이 선사해 주는 것, 그게 정치 잘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이 수평 잡기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일 것입니다. 이제 40여일 뒤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가 기득권층의 편만 드는 권력지향형 정치를 편다면 국민은 다음번 선거에서 표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소외받고 차별받고 생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가 있는 것처럼 새롭게 출범할 정권이 이를 잘 알고 정치에 임하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또한 일부 교회가 너무 극단적 성향을 주장하거나 권력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므로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도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될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을과 병 속으로 과감하게 들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런 대형 교회들이 솔선수범해 주셔서 모든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대형 교회 목사님들 연봉 많이 받으시잖아요.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로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봉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적정선에서 삭감하시고 거기에 대한 차익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좀 돌려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부교육자들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휴무도 없이 불철주야 너무 애를 씁니다. 갑질하는 갑질도 많이 당해요. 수도권에서 여러분 200만 원 전후의 사례비를 받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우리 목사님들 연봉 줄여서 그 차액을 우리 부교육자에게 좀 그쪽으로 채워주신다면은 우러나온 종종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목자들의 고된 삶처럼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교회, 다가가는 신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합한 교회요 신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가난한 신자의 증가세가 멈추어질 수 있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일하는 그곳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한 2, 3일 동안은 제가 움직이지를 못한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소설을 한 권 읽었는데 고전소설입니다. 이광수의 사랑, 502페이지, 제법 두꺼운 책인데 이것을 한 제가 2, 3일 동안 정독을 해봤습니다. 이광수 이분은 친일을 하시는 분이죠. 친일. 근데 이 사랑은 친일 직전에 그가 28 독립선언도 초안을 작성할 정도로 맨 처음에는 애국심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변절을 해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었는데, 이 이광수가 친일하기 직전에 쓴 책이 바로 소설 사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안빈이라는 의사와 석순옥이라는 간호사의 그 정신적인 사랑, 숭고한 사랑을 쭉 펼쳐나가는데 소설이 제법 재미있더라고요. 마지막 장쯤 가서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글귀가 있었어요. 이 글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수평잡기를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순옥이가 느끼기에는 요양원의 공기는 예전 안빈병원의 그것보다 더욱 밝고 더욱 맑고 더욱 따뜻하고 더욱 향기로운 것 같았다. 순옥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았다. 서울 시내가 아니요 산속이라는 것도 한 원인일 것 같았다. 그러나 땅이 무슨 상관이랴. 이 고요한 밝음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오는 것이다. 그 사람이란 안빈과 인원과 수선과 및 그들의 빛을 받는 사물들이었다.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는 것 같았다. 반 이상 안정요법을 하는 결핵 환자들을 그들은 진실로 친절하게 익숙하게 취급하였다. 마치 어머니나 누나의 애정으로 자식이나 동생을 간호하듯이 그러면서도 조금도 지어서 하는 빛이 없이 극히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순옥의 눈에 띄었다. 30년대를 배경으로 이 요양원의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도 차별이 심했어요.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 아직도 신분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양반과 상놈을 은근히 이렇게 가리는 그런 풍토가 남아있을 당시였지요. 저는 춘원일광수의 사랑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 요양원에 펼쳐지는 간호사들의 모습처럼, 그 의사의 성균처럼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러한 실천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평잡기를 이루어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이처럼 아직도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 몸에 된 자연스러운 섬김과 소통으로 그들과 함께 이웃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나중에 제자들이 믿게 되지요.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울고 웃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느껴지고 서로 간에 믿음이 간다면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이웃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회심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만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 조건을 전제로 하는 만남은 언제든 끝이 안 좋더라고요. 조건을 전제로 한 만남은 어딘가 어색합니다. 자연스러움은 내가 먼저 자연스러운 게 일상에 자리 잡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자연스러움이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에 자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자리 잡게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정말로 자연스러운 소통을 하신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스치는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즉 사람을 사람 자체로 대하고 차별과 혐오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그 모습과 행동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될 때에 내 삶의 영역에서는 수평잡기가 만들어질 것이며, 냇물이 어우러져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가듯이 절망과 슬픔에서 오는 눈물은 점점 사라지고 희망과 기쁨에서 오는 웃음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수평잡기는 여전히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만나게 될 누구에게나 차별보다는 평등으로, 또 사랑을 바탕으로 한 혐오보다는 존중을 일상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평잡기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